창세기 8장 보겠습니다. 8장은 물이 줄어들고 마르는 상황을 이제 보여줍니다. 홍수가 그쳤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볼 수 없어서 홍수로 비록 심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들을 다 말리십니다.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지금 여기서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 이 부분에 이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옛날 성경에서는 권념하사 이런 뜻인데요. 이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겨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막 시체가 다 둥둥 떠 있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더 충격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들을 지금 기억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했다고, 그리고 노아의 그 가족들이 지금 방주에 있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런 표현을 쓴데, 이 기억하사랑 지금 여기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에서 이 기억하사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의미는 출애굽기를 할 때는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죠. 이삭도 야곱도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의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의 자손, 후손인 지금 노아, 그 노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죽었더라도 그 약속은 기억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또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제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사 그랬다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 땅에 있던 그 롯을 구해내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거 정말 소망이 됩니다. 2절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드디어 이제 물이 다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6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그럽니다. 이때까지 이 노아의 가족들은 다 건강했어요. 150일 동안 모두가 다 무사했던 거죠. 40주야를 비가 내리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산꼭대기까지 이렇게 차 있을 정도로 비가 왔다면 굉장히 억수같이 많이 때려붓는 그런 경우였대요. 그랬다면 배멀미도 있었을 거고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배도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지키신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위에는 절대로 주시지 않으시니까 방주 안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짙은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제 물이 다 감했어요. 이제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보내보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까 얘가 만약에 앉을 데도 없고 그랬다면 다시 돌아왔을 텐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뭔가 살만한 풀이 돋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13절부터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11절에서 보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리고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그런단 말이죠. 노아는 철저히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에 물이 마른 것도 알면서도 그냥 막 뛰어나오지 않았어요. 7일 기다렸죠. 비둘기가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서 노아가 방주 뚜껑만 열어놓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드디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50일 동안 배에 갇혀 있었던 그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했을 때 어쩌면 두려움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배 안이 더 편하다 생각해서 나오기 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배 저 120년 동안 만든 건데 저렇게 큰 배 내가 만든 건데 이런 생각으로 안 나가고 싶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 안에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또 이렇게 내놓고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20절부터 2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세상 밖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1절, 22절 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이제 기뻐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기뻐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기뻐 받으시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노아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다윗에게 소망이 있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물, 다윗의 허물, 노아의 허물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늦추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